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정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거룩함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코 있음을 믿으시고 확증하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은요,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판단할 때 누가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한 자에 합당한 그런 징벌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요,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분명한 보응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법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은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법이다. 그래서 법이라 표현하지 않고 방법이다.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귀하고 거룩하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내 쓰여짐이 얼만큼이나 더 순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돕는 거룩한 역사, 이게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올려졌지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남겨준 그것이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주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님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쓰여짐이 온전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아름답게 되도록 하는 그 모든 도우심은, 그래서 영으로 일하시는 그 영, 성령의 역사,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됨을 거룩하고 진정으로 하게 하시는 그 도움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모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허다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명체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됨을 도우시고, 그 예배됨이 거룩하고, 그 예배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됨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는 그 모든 도우심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워지고 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의 법은요, 법이 아니라 은혜다, 또 말씀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도 하나님 법 앞에서 우선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그 모든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다 자유케 합니다. 해방케 하십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세상에는 정죄당하고 고통과 아픔의 그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죄가 덮어집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참담한 내가 새 생명 되게 하는 그 은혜, 그것을 힘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우시는 이 사랑은요, 그래서 정말 귀한 겁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함이 없고 참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나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며 또한 거룩한 쓰여짐으로 이끌어 주시니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뭐요? 용서하심을, 덮어주심을, 거룩히 쓰심을 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그와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새 생명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에게 누려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누려지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평안함, 용서받은 그 평안함, 그리고 거룩히 사랑하시고 쓰시는 그 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법은요, 그런 고백, 그런 감사, 그런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고백에 진심이 되고 전심이 되고 선한 일들을 고백하게 하는 그것은 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쭉 있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도록 하시는 내 인생의, 내 성품의, 내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들이 맺혀지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본질적인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새로운 내 모습을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내게 사랑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희락이 있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참게도 하시고 자비롭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에 온유함이 되는 그 쓰여짐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자유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각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과 가치가,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의 힘은 돈이고, 아직도 나의 힘은 권력이고, 아직도 나의 힘은 내 육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헤아려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끌어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죄에서 자유함으로 설 수 있도록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히 성결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의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가득히 서지기를, 채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예배가 귀한 것이죠. 빈손으로 옵니다. 빈 마음으로 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가득히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들이 주를 향하여 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한다.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된 생명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그래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찬양함으로 나가는 것, 그게 그래서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내 몸이 주 앞에 서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죠. 성령은요,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것으로 그 방법을 찾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할 때 그 기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 기준을 세울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속에 회개가 생기고 용서가 생깁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이기에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또한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됨으로 하나님의 쓰심이 이루어지는 그 허다한 일들이 내게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그 방법은 말씀이고요. 그 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 속에 있지만, 그러나 육신을 이겨내고 그 영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됨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그 가슴은,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음이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그래서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전 마음 전심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됨, 그리스도의 성도됨, 교인됨, 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그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인침받은 증거가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나의 드려짐이 받으시고 또 그것이 내게 세워지는 것이 교제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거룩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세우시고 채우시는 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지배하고 끌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몸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몸도 말을 안 듣고 영도 말을 안 듣습니다. 몸도 더러운 게 가득하고 영도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몸은 죄로 있을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히 쓰여지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됨, 부활하심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게 진정 살아있다 말함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들은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됨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 쓰여짐으로 채워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하심, 용서하심, 축복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채워져서 살아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법이 있는 교회는요,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다 살아나는 것이죠. 살게 하는 겁니다. 다 용서받는 겁니다. 다 사랑하는 겁니다. 다 회복됨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성령의 성도가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룩한 지칭된 불러진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함에 참됨이 되고요, 하나님의 쓰심에 거룩한 순종함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늘 높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늘 언제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으로 삽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쓰여짐의 진심과 전심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내 영역이 깨끗해집니다. 내 몸도 내 영도 내 삶도 거룩하고 깨끗한 일들로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두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기에 그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는 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의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쭉 생깁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량도 다르고 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이 있을 때 누군가는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여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1000만 이상으로도 사랑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겨우 하나도 사랑할 수 없어서 반쪽 사랑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무한히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크고 거룩한 일들에 순종함이 될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 간신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쓰여짐의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요 정말 하나님께 늘 그 하나님의 법이 내게서 다 세워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 역할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는 그 쓰여짐이 진실됨이고 신실함이고 전심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됨을 이루게 하시기에 그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내 쓰여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의 적당함을 원합니다. 그것의 꾀를 원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불순종을 원할 때에 우리는요 내 영에 하나님의 의가 멀리 있구나, 멀리 있구나, 이것을 헤아릴 수 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음이 귀하다면요 내 쓰여짐의 법의 영역은요 더 크고 더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요 하나라도 하기에 부족함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할 수 없이 하는 억지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죽을 몸이 살아난다 할 때 그 몸뿐이겠습니까? 그 영도 살아나고요, 그 믿음도 살아나고요, 그 사랑도 살아나고요, 그 말씀도 살아나고 그 은혜와 구속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되지 못하는 것, 진실함이 되지 못하는 것, 뜨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 열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미미하게 있다라는 표징이 아닐까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가는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차갑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는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법이,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없으니 우린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된다. 그 믿음의 의가 내게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을 세우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로움의 의가 내게 있을 때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된다. 성령은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랑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의 모습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서 세워지는 기쁨과 감격이 채워지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이런 일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멀리 있는가. 분명한 것은 세상의 법은 정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은혜라고 했는데 왜 내가 그 멀리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했는데 왜 나 자리는 저 멀리 있는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정죄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내 스스로가 저 멀리 있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법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영이 채워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는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에 우리가 전념하여 달라고, 채워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 하나님이 왜 돕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권하시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역설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극히 저 멀리 도망가 있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8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주의 영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은혜와 구속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서 세워졌는데 왜 나는 힘을 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힘써서 주 안에 거하는 종으로 서지 못하는가? 이 두 문제를 비교하시면서 내게서 성령의 법이, 온전히 성령의 법이 주님의 은혜로서 채워지는 것 되게 하셔서 내 생명됨이 완전한 예수의 생명됨, 그것이 세워지고 그것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하시고 힘을 내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